어떤 밤에는 침묵이 어떤 문제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지친 몸으로 누워 눈을 감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하나의 걱정, 숨겨진 두려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마치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문은 열리지 않고 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신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포기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무릎을 꿇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법처럼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거운 짐을 걷어내고 길을 바로잡고 영원히 닫혀 있을 것 같던 문들을 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침묵도 아니고 텅 빈 거리의 침묵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될 때 찾아오는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웃고, 일하고, 평범하게 대화합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면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에 질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왜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을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당신도 이 감정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쉬려고 해도 머릿속은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가슴은 무겁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픔, 설명하기 어려운 괴로움, 마치 당신의 삶이 절대 열리지 않는 문 앞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새벽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일어나게 부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몸을 돌리고 다시 잠들려고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조용히 일어나 어두운 집 안을 걸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순간 첫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흘러내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통은 말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순간, 영원히 더 이상 괜찮은 척하기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방식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새벽들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거의 아무도 자신이 얼마나 소음에 잠식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알림들, 걱정들, 공허한 대화들, 일상 뒤에 숨겨진 두려움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응답은 지나친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은 모든 것이 느려질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새벽은 특별한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든 동안 영혼은 드러납니다. 방해도 없이, 가면도 없이, 계속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척할 힘도 없이.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깊은 영적 만남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들 전에 예수님은 자주 새벽에 홀로 물러가셨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방향이 나타났고, 그 침묵 속에서 힘이 돌아왔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매우 두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겉모습만 움직이며 수년을 보내지만 진짜 변화의 시작은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장 고요한 곳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산만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침내 멈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를 용기를 내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처음 새벽들에서는 드리지 못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새벽마다 반복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은 한 사람, 기도하려 하지만 자신의 말을 정리할 수조차 없습니다. 입을 열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는 고통이 너무 깊어서 기도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겪어봤을지 모릅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었고, 믿음을 보이고 싶었고, 모든 것이 여전히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직 피로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진실한 기도들 중 일부는 화려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인상적인 말이 아닌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용한 기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할 힘조차 없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두려워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강력한 믿음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새벽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한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식 없이, 연기 없이, 방어 없이,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마음속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새벽들을 더욱 깊게 만드는 감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한 외침과 같다는 사실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물, 어둠 속에서 흘리는 눈물, 낮 동안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흘러내리는 눈물. 그리고 어쩌면 가장 힘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조용히 고통받는 것.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 어떤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웁니다. 하지만 새벽의 기도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 주변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변화는 깊은 감정적 고통의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강해 보일 때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약함을 숨기도록 배워왔습니다. 강한 척하도록, 모든 것을 혼자 견디도록. 하지만 새벽은 그 갑옷을 무너뜨립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역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울고 난 뒤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마음속에 무거운 짐 일부가 마침내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 묶여있던 삶을 풀어내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말씀입니다. 모든 싸움이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싸움은 완전히 침묵 속에서 벌어집니다.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는 숨겨진 곳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지치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매일 내면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두려움, 숨 막히는 불안,
어두운 생각들, 계속되는 실패감,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벽은 영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생각들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죄책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네오는 절대 변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계속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영혼이 지칠수록 그 목소리들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속 많은 전쟁은 실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면에 결단이 있었고, 먼저 믿음이 있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진짜 돌파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절망으로 밀어넣는 목소리에 더 이상 마음을 먹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 삶 전체를 천천히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벽 기도가 깊은 감정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마음은 다시 희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깊은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고통을 겪기 전에는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삶의 어떤 문들은 사람 안에서 특정한 집착이 죽은 후에야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잃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평안을 무너뜨린 관계를 붙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 소모시키는 길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준비하지 않으신 것을 축복해달라고 수년간 기도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누군가가 마침내 이렇게 묻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문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때로 가장 큰 막힘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그것에 대해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방해 요소들로부터 멀어진 채 영혼은 낮 동안 외면했던 진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은 뒤에야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이지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은 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연들, 새로운 방향들, 새로운 시작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혼자 붙들고 통제하려던 것을 마침내 놓는 순간만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많은 경우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보호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는 더 큰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닫힌 문이 거절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새벽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모든 새벽에는 어둠이 천천히 힘을 잃기 시작하는 조용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아무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도시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수평선 위로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적인 삶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즉각적인 신호를 원하고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과정은 거의 언제나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 바깥의 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결과를 보지 못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새벽들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희망은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더 나은 선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혼은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완전히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같은 말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에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의 다음 새벽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지막 결단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당신의 영혼이 혼자 싸우는 것에 지쳐 있었던 바로 그 순간 도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벽들은 사람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새벽,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새벽, 끝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새벽, 그리고 어쩌면 당신 인생의 다음 새벽은 바로 그렇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와 함께가 아니라, 하늘의 거대한 표적과 함께가 아니라 조용한 결단으로 일어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왜냐하면 변화된 사람들은 한 번도 고통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임재입니다. 그러니 다음 새벽이 찾아오면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몇 분 동안 두려움을 내려놓고 방해되는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한 번의 기도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결단은 조용히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믿음을 세워주는 메시지를 계속 받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희망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벽을 찾아오시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길들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샬롬.